오늘 함께 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말씀 3절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오늘 말씀은 딱 3절만 보겠는데요. 여기서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대칭해서 야고보서는 쓰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 이 야고보서의 주된 독자 대상자들의 대다수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말씀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어미 젖을 빨면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만 13세가 되어지면 그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정도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제가 만났던 메시아닉주,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한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한 30대 초반 때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도 이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을 받았기에 모세 오경을 암기하고 또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말씀이 그들 안에 다 녹아져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딱 인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6절에 특별히 6절의 말씀이 여기에 딱 인용되어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었냐면요, 이사야서 40장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40장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로 노예로 생활하던 시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40장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 가운데 이 풀과 꽃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대전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잔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노예 신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예 신분이 되어 그 노역의 시간들을 보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그 쓰여진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이죠. 에스겔서의 그 유명한 구절이 뭐니, 그발 강가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 그발강이라는 강이 무엇이냐면, 그 그발강, 그 강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그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유명한 강이 아니라 그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해내는 수로였습니다. 수로. 그런데 그 수로를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70년간 그 수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얼마나 큰 노역을 치루었겠습니까? 그렇게 노역을 치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곧 올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비유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기서의 들꽃, 풀로 비유되어진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그 노예 생활하게 했었던 이 바벨론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권세가 마치 풀과 같아서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 말라버리게 되고 그 꽃 또한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그 내용을 그 안에 숨겨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곧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대칭해서 쓰고 있는데, 이 낮은 형제는 이사야서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부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벨론의 그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대칭시키는 겁니다. 이 낮은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들은 다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고, 또한 부한 자는 그들의 이제 부귀 영화가 쇠잔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야고보는 지금 초대교회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로마의 정권에 의하여 핍박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사야서의 배경과 지금 기독교인들의 배경이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이 고난 가운데에 구원의 대로가 열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처럼,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의 대로, 시온으로 연결하는 구원의 대로를 여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높아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요, 9절에 낮은 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부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부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여기서 계층을 구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부자는 가난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낮은 자, 그리하여 형제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따서 낮은 형제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그런 뜻이고, 부한 자라는 뜻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예수 때문에 감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예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금도 불태워 화형에 처해져서 죽어가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인간 이하의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참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도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이란 땅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제도적으로 박해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땅은 어떻게 교회가 박해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신학이라는 영향이 들어와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우상의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돈이 우상이 되어졌고, 어느 순간 교회에서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인간 우선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본주의가 살아있어야 할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본주의보다,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는 신앙보다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신앙이 더 커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면 그 무엇도 다 허용해주는, 행복과 쾌락의 개념도 혼미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아주 치밀한 공격인 것입니다. 이런 공격 가운데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낮은 형제가 되어져 주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그 바벨론은 곧 패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태어났고 또한 사라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지배했던 나라, 그 나라들, 아시리아도 패망했고 바벨론도 패망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패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국도 패망했습니다. 또한 로마가 점령했지만 그 로마도 패망했습니다. 나중엔 또 이슬람 제국들이 그곳을 점령했지만 그 제국 또한 패망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들에 핀 꽃처럼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강렬한 태양빛에 말라 사라져 가는 것처럼 다 패망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죄를 70년간 회개하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높임을 받게 된 것이라. 우리 이 점을 오늘 아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지,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육적인 욕망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니면 내 육적인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다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들은 땅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의 오경의 법에 의하면 땅도 또한 안식년을 갖게 되어져 6년간 그 경작한 땅은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다 그 경작을 멈추어서 그걸 휴경지 삼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자신은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집안의 노예들로 하여금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 땅이 쉬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 주신 쉼의 의미를 사라져 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 자기의 욕구, 자기의 물질적인 충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질시켰던 그들을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 정죄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니까, 낮은 자 되어지니까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나의 욕심이 내 삶을 끌어왔던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회복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이 시간 이후로 다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았던, 명예를 쫓았던, 권력을 쫓았던 그런 나의 육적인 소욕은 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가장 낮은 자로 내가 죽고 나를 통하여 나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는 그런 섬김의 자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을 세상에 그 누군가가 만난다면,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칭송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낮은 자, 낮은 형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얻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시온성에 입성케 하는 축복이 오늘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 저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낮은 곳, 내가 죽어 예수를 살리는 그곳, 섬기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세상의 생명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를 통하여 생명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시온성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